오랫동안 기도해온 0908 여리고성 정복 집회가 끝났습니다. 피드백을 받지 못해서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모두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고 또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0908을 끝내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뭔가 좀 후련하지 않다, 그리고 속 시원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것을 가서 말하면 돼요. 그 다음은 사실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타나는 현상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득은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설득합니다. 복음은요, 설명으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0908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 지하 기도실에서 꽤 긴 시간 기도했던 지체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오랜 시간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맡겨드리고 하나님 일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올려드린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0908이 끝났다고 기도한 모든 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참연 하나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와 몇 번 만났습니까? 12번 만났죠.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요, 우리 폰에 보면 밴드에 오늘 예배 오는 사람 명단이 다 있잖아요. 예. 이름을 쭉 적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이 일하셔야 되고. 사실은 이번에 초등학생부터 다 왔는데요. 야,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고민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기도를 좀만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예,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꿈에서도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는지 몰라. 여러분, 여리고 정복은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뭘 하면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중에 누구도 우리의 최선 외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저는 우리 가운데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최선으로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0908 끝났지만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이 오늘로 종결된 건 아니겠죠? 그 아이들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자리에 설 때까지 그들을 향한 우리의 걸음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사실은 제가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자녀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아이디어는 제 머리에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호텔을 빌려서 할까, 3층에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뭔지는 지금은 안 가르쳐 줍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많이 긴장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에너지를 집중했는데요. 긴장이 좀 풀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주 긴장 푸는 거는 괜찮은데 그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연휴니까 잘못하면 영적으로 확 추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서 영적 관리 잘 하시고요. 쉰다는 의미는 기도를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우리가 긴장을 풀고 좀 이렇게 쉰다 이 말은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건 계속 하고 잠깐 여유를 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한 주 좀 여러분이 좀 여유를 가지되 오히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믿지 않는 자녀와 믿는 부모는 서로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믿지 않는 자녀는 죽으면 끝인데 죽음 이후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현실을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부모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믿는 부모는 죽음의 강을 건너면 바로 심판인데 죽으면 끝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녀를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평행선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한쪽으로 힘을 합하지 않으면 이 평행선은 죽는 날까지 계속이 돼요. 안타까워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서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서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될 수밖에 없죠. 믿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믿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과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의 강을 건너면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선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서로를 배려해도 서로의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 아무리 사랑하고 용납해도 예수님 안 믿고 사는 걸 용납할 수 있나요? 그거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옥 가니까요.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믿지 않는 자녀를 향한 영적인 실험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처음 교회 온 사람도 제가 보니까 꽤 있는데요. 그 걸음이 구원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옮김 걸음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구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믿고 계십니까? 교회를 나와도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그건 예수님을 진짜 안 믿겠죠. 미리 부탁한다니까 까먹었는데 그림 1번, 2번 좀 보여줄 수 있나요? 한번 부탁할게요. 자, 1번인데요. 요게 인생이라고 믿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출생에서 죽음 요까지가 인생의 전부다. 모든 것을 여기다 걸게 돼 있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완전히 다르죠? 창조가 붙고 타락이 붙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게 있고 죽음 저편에 심판과 형벌과 영생이 있다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이라는 이 삶은 사실은 그 중간의 일부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중간에 있는 삶은 앞에 거 영향도 받고 뒤에 것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출생에서 죽음까지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하고 인생이 그림 이와 같이 이런 것으로 믿는 사람의 삶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으면 하나는 가짜죠. 하나는 가짜죠. 만약에 우리가 2번을 진짜 믿는다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 얻는 거예요. 구원 안 얻으면 심판받고 형벌받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이게 진짜 인생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가 구원 얻어야 된다는 생각, 그를 구원 얻게 하려는 노력을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안 믿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이게 인생이라고 믿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분은 나의 창조주예요. 동시에 그분은 나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등지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태생적으로. 그분을 등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밤 나오나 비아냥거리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 성경 읽는 거 시간 낭비 같지만 우리는 그거 해야 됩니다. 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잘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이번의 그림, 이 인생이라고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창조와 타락과 연관이 있고 죽은 다음에 심판과 형벌과 그리고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가장 큰 주제예요. 왜 성경을 읽으면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이거 하나 차리라고 그렇게 길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의 요약되는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의 전제가 뭡니까?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못 받으면 심판과 형벌을 받으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결국은 성경은 이것 때문에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도덕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무슨 엉뚱한 얘기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은 이것 때문에 적었습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자, 그림 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2번. 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출생과 죽음 중간쯤 와 있죠? 살고 있어요. 자,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이? 형벌이든 영생이든 둘 중에 하나로 가요.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인간은 죽음의 강을 딱 건너면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돼 있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냐?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실로 깨달으면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얼굴 못생긴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이 세상에서도 참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든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리로 간다는 사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이 먼저 이 사실을 깊이 마음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즐거이 들이시고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이건요, 그냥 글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씀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인생이 뒤집어졌잖아. 뒤집어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제자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과 제자리 찾아온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봐도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으면요, 안 믿는 사람하고 어느 뭐로 봐도 표시가 나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뒤집힌 인생 살다가 다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어떻게 교회를 계속 나올까? 신기한 심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계속 교회를 나오냐 이거예요. 쟤는 교회에 있을 애가 아닌데 무엇이 그를 변화시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인생을 다시 원위치시켜 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뒤엎어서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힘이 굉장히 셉니다. 예, 사탄이죠. 마귀죠. 마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뒤집어 엎는 것을 목표로 온갖 교묘한 거짓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요. 이게 그들의 존재 목적이에요. 악하죠? 사람을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가는 것이 그들의 존재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존재가 여기도 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만나요. 그러니 사탄의 거짓말에 예수님 믿는 내가 과연 속겠냐?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누가 제일 먼저 속았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속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하와는 근데 뱀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 완전히 반대되는 말하죠. 오늘날도 사단이 그렇게 말해요. 완전히 성경을 뒤집어 엎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잖아. 근데 하와는 뭘 붙잡아요? 처음 하나님이 직접 만든 인간인데요. 사단의 거짓말을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뒤집어졌잖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원래 에덴 동산 낙원에서 살아가도록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과의 동산을 거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뒤집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을 부르니까 두려워서 도망다닙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도 뒤집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진짜 복을 못 누리고 비참하고 피폐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뒤집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적질 않습니다. 뭐 교회 밖에는 다 뒤집혀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로 가득하지요. 그들의 마음은 황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어요. 어딜 가도 관계 깨집니다. 삶이 어두워요. 매우 우울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뒤집어져서 그래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린과 동시에 인생도 뒤집어진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은 뒤집히지 않았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나님 말씀 하찮게 생각한다. 뒤집혔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틀림없이 반대쪽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삶이 딱 정리가 돼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나쁜 것인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이 정리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길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옥에 떨어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들 곁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절했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죽음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아멘 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인생을 뒤집는 것입니다. 황폐해집니다.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자는 죽으면 끝이라는 사단의 거짓을 받아들이고 신나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파티하고요. 그러다 죽었어요. 죽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속았구나. 어디 떨어집니까? 지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부자는 절규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강을 딱 건너면 갈리는데요, 그 사이는 왕래가 안 돼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다가 죽는 게요, 이게 가장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에요. 영원히 가는데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거죠. 저러다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얼마나 부자가 후회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워했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의 절규와 후회, 한번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 부자의 후회와 절규는 복음과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의 장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의 결국은 부자가 섰던 자리와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복음을 거부하고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그 결국이 부자의 결국과 동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깨달았어요. 언제? 죽음의 강을 건넌 후에 깨달았어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달았어요. 사단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깨달으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 부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의 자녀가 끝까지 그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면 이거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데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저는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우리의 자녀를 건져내기 위해서 인생을 거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믿습니다. 지옥 가는데 그럼 건져야지 부모가 뭐 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와 똑같은 자리 갑니다. 안 믿으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주저없이 진리를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인생은 잘 먹고 즐겁게 잘 사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이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심판과 형벌의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부자처럼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내가 붙잡고 있는 거짓된 것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흡입하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거짓에 속아서 뒤집힌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포정중의 모든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